10수년 전 한국에서 출판된 기독교 서적 중에 단숨에 100만 권 이상의 판매 부수를 기록한 책이 여러분이 잘 아는 조엘 오스틴 저자의 긍정의 힘입니다. 이 책을 찍어낸 출판사는 엄청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조엘 오스틴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급속도로 성장했던 교회인, 제가 살던 주인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긍정의 힘 2탄으로 2007년에는 잘 되는 나 라는 책도 출판했고, 2011년에는 같은 맥락의 책 행복의 힘, 날마다 금요일만 같아라 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의 환경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덕목 중에 하나인 자족하는 마음도 현재 상황을 긍정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역도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만 긍정해서는 예수님이 살았고 바울이 살았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이 살았던 올바른 복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긍정과 낙관론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복음의 본질마저 훼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편한 소리, 좋은 소리, 위로가 되는 소리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은 주님이 살았고 바울이 붙들었던 복음의 반쪽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 시절 다녔던 이 서초동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은 2008년 2월 제가 그 예배에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사랑의 교회 주일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주장하는 것을 세상 사람도 다 좋아하는데 그것이 무슨 진리냐?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변증가인 로버트 리초우는 조엘 오스틴의 그런 주장 속에 인간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빠져있어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위험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임스 딘이라는 사람은 오스틴의 주장은 조엘 오스틴이 주장하는 긍정의 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긍정적으로 위험하다. positively dangerous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긍정의 힘이 엄청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긍정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읽기도 했을 텐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애들이 우리를 놀라게도 하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그래도 넌 훌륭해. 날마다 거울 보면서 넌 예뻐, 넌 착해, 이렇게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러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또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또 엉터리 같은 목사일 수도 있는데 넌 이렇게 잘생겼어. 넌 하나님의 보배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며 잘 버텨왔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가 거울을 보면 늘 잘생겼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거울이 정말 잘생겨서 동의해 주겠어요? 안 할 것 같죠? 저희 아내나 동의해 주지. 거울이 동의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 자신을 긍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 긍정해봐야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주님을 긍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을 긍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했기에 아브라함은 의인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복의 대명사,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척박한 환경 때문에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긍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몹시 아까워도 했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 아브라함은 온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복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따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떠났을 것입니다. 성경이 하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것보다 더 빨리 떠났던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날들을 이민자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기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그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는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친구가 될 수 있었는지, 왜 아브라함이 복의 대명사로 불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비롯되는 간략한 족보와 가족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톨레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창세기는 톨레돗, 여러 개의 톨레돗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단락이 11장 27절에서 32절에 등장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아버지를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 좀 더 가까운 하란으로 이주해온 상태였습니다. 사실 데라 가족의 최종 목적지는 이미 그때도 사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이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향을 떠나올 때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더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의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란에 머물던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다시 임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 곧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 하란까지 온 것만 해도 그 당시에는 대단한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랑하는 예쁜 아내가 더군다나 있었습니다. 그죠? 너무나 예쁜 그 아내를 데리고 또다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런 처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초라한 지금의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먼 훗날의 얘기처럼 들려왔지만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긍정하며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나이가 이미 75세였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75세 이상 되시는 분 몇 분 되시나?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몇 분 계실 테고 장로님들 중에 75세 넘으신 분 우리 최영근 장로님만 계시겠네. 네. 그죠? 근데 그 나이에 머물던 그 장소를 바꿔서 새로운 정착지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개척 정신이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는 그 땅, 그래서 온통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을 향해 다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12장 8절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내려갔지만 그곳이 마냥 살기 좋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당장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먹거리가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다시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복된 것은 그 땅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내려갔던 애굽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소명이 머무는 그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없었지만
다시 부르심의 땅에 머문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의 대명사가 된 첫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모든 불확실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소명의 땅에 머물게 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대명사가 된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새로운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한 말씀으로 가야 할 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도록 명령해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공동체가 준비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며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소명의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오늘 이 시대에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며 하나님의 벗이 되고 복의 대명사가 된 두 번째 이유는 척박한 환경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긍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지 않으시죠?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힘들 때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긍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그곳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와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친척들을 다 남겨두고 아내와 조카 롯만 데리고 함께 내려와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정착도 하지 못했던 그 땅에 잠시 머무는가 싶더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더 남쪽인 애국까지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애국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한 명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고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관계없이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약속하는데 내 배에서 난 씨 말고 딴 사람이 그거 받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에 이끌려 내려왔고 약속을 붙들고 타향사기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 약속은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없는데 무슨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어갈 상급을 받을 자식조차 주시지 않고서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낙심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후손을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보다 더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호주에 지사장으로 가 있을 때 기도원 가면 얼마나 호주의 하늘은 맑은지 막 하늘의 별이 막 쏟아지려고 그래요. 그 기도원에서. 자, 아브라함이 이 별들을 보았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과 염려를 다 날려버리는 아멘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믿다는 말이 아만이라는 동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긍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이 모양 이대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곧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긍정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이 조직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진리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3절에서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신칭의를 바로 이 장면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가나안에서 살아온 10년 동안 아내 사라는 여전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였으며 또 다른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년이나 더 지나서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미 90세나 된 아내 사례를 통해 겨우 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척박한 타향에서 25년간이나 조강지처인 사라가 낳은 아들 한 명조차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스스로 좌절되고 낙심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라고 해서 갔는데 25년 동안 내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좌절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열매 하나 없는 삶을 25년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중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 11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도 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지키기로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 7절 8절이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 곧 복의 대명사가 된 두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한없이 긍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어. 긍정한다고 정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죠. 그 반대로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곧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긍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긍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긍정하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무수한 믿음의 자녀들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며 하나님의 벗이 되고 복의 대명사가 된 마지막 이유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까워했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숨을 아내의 목숨보다 더 아끼는 비겁한 남편이었습니다. 저 같은 남편이었던 것이죠. 제가 좀 비겁하거든요. 어려운 거 있으면 아내 시키고, 부끄러운 일 있으면 아내 시키고, 옛날 직장 다닐 때 돈 빌려오라고 하면 아내 보고 빌려오라고 그러고, 제가 그런 인간이었어요. 지금도 비슷해요. 제 남은 인생을 책임지라고 저희 아내한테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애굽 땅에서 한 번, 블레셋 땅 그랄에서 한 번, 두 번씩이나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다른 남자에게 소견까지도 뭐 봐줄 수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비겁함을 다 가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그런 남편 믿고 같이 살겠습니까? 이 중에 그래도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책 한 권 선물해 드릴게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것만이 아브라함의 모습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목숨을 아내의 목숨보다 아깝게 여기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내어주는 삶은 우리가 잘 아는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였습니다. 기근 때문에 내려갔던 이집트에서 올라와 조카 롯과 거주의 경계를 정할 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롯이 보았더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소출도 많고 애굽 땅과도 같이 비옥해서 살기 편하고 경제적 가치도 높은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하고 싶었죠. 그래서 네가 해라 그거 말해 주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광교의 땅과 동탄, 신동탄의 땅은 조카 롯에게 주고 우리 화서동, 세류동의 땅은 내가 차지하게 돼. 그럴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왜 땅 좋은 거 몰랐겠어요? 두 번째 내어주는 삶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과의 관계에서였습니다. 아들 키우는 것보다 손주 키우는 게 더 기쁘고 예쁘고 즐겁대.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백세에 나와 이제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을 것 같은 아마도 청춘 10대 청춘이었거나 그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엄청난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술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요구는 말도 되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그렇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 마침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도 갖고 손주 같으니까 얼마나 더 사랑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주면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철들어서 100세가 넘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얼핏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비정한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제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 아빠가 미쳤나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성숙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여행 간다고 좋아를 하며 따라오던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천갈래 망갈래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눈물을 훔치며 그렇게 그 모리아 산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가나안 땅에 내려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고 이제 조금 컸다 싶은데 하나님이 다시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심술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긍정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19절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능히 죽은 아들도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죠. 2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2절을 보면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네 마음을 내가 다 알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로 크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고 내 씨가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대적의 성문도 차지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손들이 대적들의 견고한 성도 다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22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자각이 생기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자기 목숨을 아내의 목숨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삶의 곳곳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어줌은 그냥 자포자기 어쩔 수 없이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되었던 것이죠. 비록 아들 이삭을 잃을 뻔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자신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중하고 아꼈던 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저녁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척박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교회만 오시지 마시고 오늘 내가 왜 이 교회로 주님의 이끌림 받아 오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늘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 화서동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 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목회하면서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저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복할 겨를이 없다고. 네. 설교 준비라는 무거운 짐이 저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한 목회의 행복은 저에게 사치품입니다. 저는 행복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다고 행복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말이 불행하다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저 목회가 감사할 뿐입니다. 여전히 목회적 소명에 붙들려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제가 감당하는 이 목회가 교회의 공동체를 불행하게 하지 않는 한 저는 계속 이 목회적 소명에 붙들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든 하나님이 아니면 옮기시면 다른 교회든 저는 목회적 소명에 붙들려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집착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증적 증세를 보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까지 이 목회적 부르심을 섣불리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부르셨다고 생각하신다면 행복과 불행의 여부를 넘어 그 부르심에 견고하게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잠재력, 내가 가진 관계, 내가 가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미 오랜 기다림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외에 여러분 방법도 없어.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긍정하는 것 외에 우리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80이 넘도록 자식 한 명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늙은 자신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긍정했습니다. 아내 사라도 웃었죠. 아내조차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긍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척박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나 자신이나 내가 가진 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반드시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우리도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침에 헌금하라고 그러더니 저녁에 딱 박자가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박자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제 생각대로 한 겁니다. 제가 박자 맞추고 싶지도 않고 주님이 주시는 부담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돈을 참 많이 아껴요.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덜 아끼려고. 근데 하나님이, 제가 직장을 그만둘 때 그때 2001년에 제가 한 10억쯤 있었는데 사실 몽땅 다 썼어요. 지금 목회하면서. 정말 가난해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끔씩 두렵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잃어버릴 것도 지키게 되고 새로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어드림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누군가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누릴 진정한 축복입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 죽은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내가 가진 스킬이든 내가 가진 학력과 경험이든 관계이든 바로 그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이 저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전과 저녁 짜서 하는 거 아니죠? 네. 조엘 오스틴이 섬기는 레이크우드 교회는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한때 미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번창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번창하다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성장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미국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종교는 무엇이겠습니까? 몰몬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두 종교가 빨리 성장하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빠진 교회의 성장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십자가의 복음은 빠지고 그저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결코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축복은 내 안에 가진 잠재력을 긍정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빼앗기지 않는 복을 받은 이유는 늘 소명에 붙들려 살았고 늘 하나님을 긍정했기 때문이고 소중한 것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긍정하며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삶을 늘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누렸던 축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 하나님의 벗이 되는 축복, 복의 대명사가 되는 축복, 약속의 땅을 얻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은 자꾸만 우리를 의심 속에 가두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긍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잃어버리려고 했던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선물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런 복을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긍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 주님의 이름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에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